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져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일어난 이 소란 가운데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 소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가르침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 영광과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갖고 싶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이들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들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들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이들이 원하고 있는 영광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처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해서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위에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재빠르게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선수를 쳤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선수를 친 겁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선수를 치고 청탁을 넣고 그리고 권력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어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부탁을 할 때에 그들의 어머니가 함께 부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러한 세상 방식에 능숙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 방식에는 이들보다 뒤처졌던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쳤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신들을 이제 불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방식은 서로 다투는 거죠. 빼앗습니다. 뒤통수를 치고 또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돈과 이러한 모든 줄이란 줄은 다 가져다 댑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게 될 권세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죠.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강구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받아야 그 뒤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얻게 되실 영광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같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면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그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며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덥석 예수님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내가 받는 그 고난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받으실 주님의 영광, 너희들도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을 배제시킨다는 뜻이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합당하다라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얻기를 구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들은 뭘 구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달라고 구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받게 될 주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에 우리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저 자기의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라고 우리는 나열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우리들은 미련하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얍삽한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데 어떻게 하시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큰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는데 나눠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큰 사람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크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살릴 수 있는 그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섬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섬김은 제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은 섬김을 완성시키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을 받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섬김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을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나타나는 사람만 진정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 또는 죄수를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러주셨죠. 속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목숨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생명은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생명은까지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 그리고 최고의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서 대가를 돌려받는다. 이것은 섬김이 아니죠.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건 희생도 아니고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는 가정들 중에 유단히 조문객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지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가서 슬픔을 덜어주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갖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겁니다. 기한이 됐습니다. 못 갚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이럴 때를 예상해서 빌려줄 때부터 아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면 됩니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그냥 주는 거죠. 이런 것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물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섬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으뜸이 된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너희는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모두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작은 자도 포함됩니다. 다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정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열을 정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난 사람이 있죠. 근데 반면에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섬기는 거죠.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그 사람을 섬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섬기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섬김이 외식이 아니라 진짜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작은 자에게도 늘 친절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기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자를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자들 위에 높여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섬김이라는 주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섬김을 먼저 본보여 주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섬김,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섬기는 진정한 섬김, 이러한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섬길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얻기를 위하여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희생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섬김으로 영광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